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포도원의 소작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잃고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심히 때렸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 능욕했다, 죽이고 돌로 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인은 최후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는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무서워서 잡지 못해요. 무리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이 주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하여 심히 기름진 산의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이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섬세하게 한 걸 보면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기대와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주인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장치를 다했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을 선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의미하죠. 소작인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 포도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소출의 일부를 아주 조금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건 소작인들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시였어요. 열매에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묘사하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증표, 의로운 삶 등을 의미하죠. 그 나무에 그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로운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를 의미하죠. 3번 연속 파견,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게 행동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보냈어요. 소장료를 지불하기는커녕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포도원 주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능욕은
남자 옷의 엉덩이 쪽에 구멍을 내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 종을 보냈을 때 소장료 안 내면 다른 소작인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는 이상하리만치 오래 참고 있습니다. 악한 소작인들인데도 무지익하게 믿어줍니다. 주인의 선한 기대와 소작인들의 악한 행동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기대를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선의를 바보스럽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악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내하시면서 종들을 계속 보내서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후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의 사자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소작인들에 대한 주인의 최고의 사랑은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듭 보내셨던 그 종들과는 본질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구별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촉구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인 것을 말합니다. 왜 아들을 죽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그 종교성의 허망함을 감추고 그 전제들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이 옳은 것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의 특권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아들을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그 특권 있는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포도원을 빼앗아 새로운 소작인에게 준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 역할이 예수 제자 공동체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특권과 의무가 똑같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끝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회개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아들마저 죽이자 인내심이 바닥이 나 행동을 개시합니다. 주인이 개입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죠. 포도원을 빼앗아 새로운 소작인에게 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재건하시죠. 이 소작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지요? 이 사람들은 선민으로서의 특권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원래 이 소작인들은 자기 땅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감지덕지한 처지죠. 이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남겨서 자기도 먹고 살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주인에게도 일부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내 포도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살았어요. 소작료를 내야 하는데 안 냈어요. 왜 안 냈을까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소작인에 불과한데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고 우상을 섬기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공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드러내면서 살 책무가 주어집니다. 한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땅을 더럽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무도 들어있어요. 그 농부들이 소작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의 특권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소작료로 바쳐야 할 의무도 갖고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르거든요. 세상 나라의 정치 형태는 강력한 전제 군주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내용을 반영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강력한 힘을 숭상하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이나 결혼 동맹 외교나 경제적 부강함을 추구해 그게 통치 기반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마,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할 때는 결혼 동맹 외교를 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그 이방 신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은금, 경제적 부강함을 추구하지 마라.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통치 기반이 이런 게 아니고 율법책을 왕의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왕을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은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백성과 한 형제입니다. 여기는 왕이 백성에 군림하고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죠. 백성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은 백성과 한 형제예요. 왕은 오히려 백성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원리가 시행되는 나라잖아요. 공평과 정의의 나라고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나라죠. 좀 독특해요. 맨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왕과 사이소통을 견제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아래에 왕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왕이에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개했던 것처럼 왕이 선지자의 말에 청종하면 나라가 안전해요. 그런데 왕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박해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만약에 왕 아래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면 종교가 국가의 신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왕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사회 지도층에게 형식적인 제사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했습니다.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탄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국방력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쓴소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때로는 왕과도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고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핍박사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낸 사건은 주인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후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장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예와 순종을 다시 바치도록 이스라엘에 도전하러 오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사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구약에서 반복되어 온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해온 사건들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한 행위의 절정입니다. 그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죽였지만 상속자는 죽여도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지요. 그 지주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소작인들과의 계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작인들의 잘못이 너무 크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소작인들의 죄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줄 걸 안 주고 주인의 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성밖에 버리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죠. 이 이스라엘의 반역사는 오래된 일이에요. 주권에 대한 저항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는 일이죠. 선악과는 에덴의 좋은 환경을 선물로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표시였어요. 찌끄리어 먼지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왕권을 주셨으니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주권을 찬탈하랬죠. 왕권 찬탈. 이것을 성경은 죄,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부름받아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포도원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귀한 포도 열매를 낼 때마다 그들은 국방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이 드러나는 걸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갖고 자신들만 은혜를 독차지하고 이방인은 개, 돼지로 정죄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사회 주변부 인생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압제했으며 또 율법을 겸허하게 피해가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모든 특권은 약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열방으로 흘려보내라고 복주셨는데 자기들만 간직하려고 했죠.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 작은 부분마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하지 않고 전부를 자기가 취하고 누리고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참 소유주 되심을 부정하고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질책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종사자들은 모든 특권을 잃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로 대치될 것이다. 이 예수 제자 공동체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회 주변부 인생 포함하고요. 이방인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빼앗기고 도무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장료 내야 합니다. 계속 소장료 내지 않고 종을 박해하면 제때 잘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농부가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새로운 백성이 구별된 특징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조건은 새로운 백성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새로운 백성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복된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특권과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주신 힘, 시간, 물질, 지식, 재능, 건강, 자식 이런 것들을 다 내 거 하면서 주인에게 조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료 내야 합니다. 주인에게 그 정도로 대하면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 우리가 내야 할 소장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고 착취해서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강포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그 힘과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그것으로 약자를 섬기고 더 많이 종노릇하고 이웃의 기쁨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사회에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소출과 복들을 함께 누리도록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올 때 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모르고 주인이 그 악한 소작인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린 결론대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으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됐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죄인으로 몰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그 역할을 대체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이 머릿돌이고요.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머릿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퉁이 돌은 벽이 시작하는 기준점에서 두 벽이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기준선을 잡는 돌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기준이 되려면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 수평을 재보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거는 모퉁이 돌로 적합하지 않다. 반듯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머릿돌은 구조적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석입니다. 성벽 모퉁이에서 가장 높은 돌로 건물 양쪽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건축자는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돌은 예수님이죠. 아람어에서 아들과 돌이 유음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해석이 되는 이유는 돌과 아들이 같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모퉁이돌로 묘사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도 예수님을 모퉁이돌, 보배로 오신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새 성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어설 체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신상은 세상 제국들을 말하고요.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 돌에 맞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신상이 부서지고 돌이 태산을 이룬 것은 세상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인용하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꿈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그들이 못 맞히죠. 꿈을 말씀하시면 해몽은 해드리지만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우리는 알아맞히기 어렵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죠. 그때 포로 소년 다니엘이 그 꿈을 마치고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무릎 아래에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조각상 전체가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고요.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그보다는 좀 약합니다. 세상 나라는 금, 은, 동, 철로 되었어요. 각 나라는 각기 영광과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황금기고요. 그 후의 나라는 그보다 영광스럽지 못해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한 돌이 나타나서 세상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는데요. 돌이 자라서 산이 됩니다. 그 뜨인 돌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유대인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의미를 쉽게 풀이할 수 있었죠. 세상 나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로마가 왔어요. 그럼 이제 돌이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그들은 그 돌이 메시아를 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돌은 자신과 부딪히는 건 다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처럼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반대하면 멸망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결과 주권자를 인정하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 특권을 주십니다. 돌의 궁극적인 승리와 파괴적인 효력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돌에 대한 거부, 즉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결과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건축가는 누구보다도 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지요.
집을 짓기 위해 쌓여 있는 석재들 중에서 버려야 할 돌, 쓸 돌을 아는 돌의 전문가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죠? 돌의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겠죠.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구약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둘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보석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잡석 같았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서 위대한 왕과 후손으로 태어나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보낸 사절들에게 축하를 받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죠.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를 전복할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린 장군이나 왕이 아니었고 평범한 목수였어요. 정식으로 라피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가난했고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했어요.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고 힘이 숭상되는 시대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종이 되어 섬겨라. 용서해라. 뭐 이런 가르침이 그들의 비위를 거스렸습니다.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어부, 조롱받던 세리들이었죠. 어디에 명함 한 장 제대로 내밀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함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죄인으로 매도당하던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 여자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부정하다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금고어 놓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분개한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누리던 사회적 특권과 명예와 부를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모습도 전혀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내가 정말 메시아냐? 뛰어내려 증명해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죠. 유대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어? 고난받고 초라하게 죽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티처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왜곡시켜 놓아 그릇된 개념들을 다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귀 기울이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신 것도 비위를 거슬렸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이 있다고 질책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아서 성전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권위도 없는데 성전을 둘러엎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사칭하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무용론은 성전 종사자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모든 기득권을 잃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버려진 돌인데 어떻게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시편 118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고 죽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무죄로 신원을 받으실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시편 118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건물 다른 곳에서는 그 돌이 맞지 않았는데 모퉁이나 아치 꼭대기에 놓는 갓돌로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성전 건물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거죠.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려면 먼저 거부당해야 돼요. 먼저 버림받고 죽는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초라하게 죽으셔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자심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신원하시고 그 아들을 새 성전의 머릿돌로 쓰는 거예요. 건축자가 거부하고 버린 그 돌은 모퉁이의 가장 위쪽에서 제자리를 잡을 때 정당성이 입증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뜨인 돌이 금은 동초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뜨인 돌이 금은 동솔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신상은 무너져 겨와 같이 사라지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을 의미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세상 제국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뜨인 돌이 금은 동서를 이깁니다. 이는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는 일이죠.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들은 다 멸망했죠. 살아남은 제국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제국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버림받은 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버림받은 자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용하다고 꺼리끼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중요시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언자적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애쓴 보람도 없이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죠.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버린다면 때로는 그것이 모퉁이 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버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건물을 살려내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머릿돌이 된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합니다. 막내 아들인데 부모 형제들에게 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서 전쟁터에 갔는데 맏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의 양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양치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 형제에게도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죠. 하나님은 양치기를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사례로 가득하죠.
내가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면 새로운 인생이 돼요.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버림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면 잡석 같은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돌 같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는 인생일지라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내 반석으로 여기고 머릿돌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모퉁이돌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서 건물을 지어가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죄인으로 몰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고 예수님을 의롭다고 신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새 성전의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을 멸망하고 그들 대신에 예수님을 새 성전의 머릿돌로 삼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그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심판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뜨인 돌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장차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몰라보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